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찾는 마음을 더 이 시간 부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리 비라리 땅에 떨어져 죽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속한 그 조직이, 공동체가, 교회가 나로 인해 복받는 교회, 공동체, 학교, 조직, 직장, 사업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9절 30절 우리 마지막 구절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백분하고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맛보아 아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에 그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코끼리가 그 지능이 굉장히 높은 동물이래요. 그래서 기억력도 돌고래나 침팬지보다 더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리고 감정도 굉장히 풍부해서 가족을 향한 어떤 애정이 굉장히 남다르다라고 그
이렇게 코끼리에 대한 설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책에서 코끼리가 제주를 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제주를 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어린 코끼리를 잡아다가 그 우리 같은데 가둔대요. 코끼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어린 코끼리를 힘이 없을 때. 그래서 24시간 돌아가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어린 코끼리를 송곳으로 계속 찌른대요.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계속 코끼리를 송곳으로 찌르면 피도 나고 괴로워하는 코끼리의 모습을 보겠죠. 그래서 어떤 어린 코끼리들은 실신해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살아남은 코끼리들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이 어린 코끼리는 인간을 굉장히 무서워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코끼리들이 나중에는 야생성을 완전히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을까 두려워서 이제 야생성을 완전히 잃고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말을 듣는 어떤 존재로 변화된다고 그래요. 그 과정을 파잔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파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떤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부르심을 가진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의 어떤 거짓과, 그렇죠,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 것 같고 또 쓸모없는 존재 같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귀의 어떤 거짓말에 속아서 마치 코끼리가 파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야생성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힘을 가진 큰 코끼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인간의 말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 어떤 어린 과정 속에 어떤 트라우마 같은 사건들, 어떤 아픔들, 상처들,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파산과 같이 너는 할 수 없어. 네 인생은 어차피 실패했어. 네 인생은 한번 꼬였어. 더 이상 안 돼. 잘 풀리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포기해. 네 인생에 그런 부자가 되는 일은 없을 거야. 네 인생에 네 자녀들이 축복받는 일은 없을 거야. 네 인생에 네 가족들이 회복돼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포기하고 살아. 라는 마귀의 거짓말과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마치 코끼리가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면서 트라우마처럼 과정을 겪으면서 파산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야생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파산되는 어떤 마귀의 거짓말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제자로서 걸어가고 포기하지 않고 또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할렐루야, 또 용서하고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할렐루야, 손해보아도 다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근데 이 야생성을 어느 순간 잃어버린 것 같은 어떤 그런 어차피 안 될 것 같은 마귀의 거짓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이런 거짓의 어떤 영역들을 받아들여서 어차피 안 될 것 같고 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내 인생은 이 영역에 있어서 실패한 것 같고, 어떤 관계의 영역, 어떤 재정의 영역, 어떤 건강의 영역,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영역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실패의 영역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부르심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자꾸 안 되고 또 망하고 또 어려워지고 그러면 뭔가 사업적인 뭔가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재정적인 어떤 영역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열리고 뭐 때문에 막혀 있고 내가 믿음으로 왜 일어나지 못하는가? 그걸 뭔가 주님이 빛빛 주어 주셔서 발견해서 뭔가 회개하고 뭔가 믿음의 걸음으로 다시 도전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영역 가운데 뭔가 새롭게 그 인생을 통해서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관계의 영역 가운데, 어떤 건강, 어떤 재정, 어떤 자기의 삶에 이렇게 뭔가 골짜기 같은 힘든 영역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열방의 아비. 그래서 어떤 과정들을 겪었다고요? 네.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낳은 거예요. 그렇죠. 이삭이라는. 다윗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왕.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10수년 동안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골짜기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것에 맞는 어둠의 공격이 있겠지만 기도하고 순종하며 기름 부음을 그 골짜기에 채우게 되면 그 골짜기에 채운 만큼 기름 부음이 때가 되면 터져나와서 부르심을 열고 사명을 열면서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파산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난 안 돼, 어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나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내 인생의 관계는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나 혼자 독고다이로 살아야지, 뭐 어떤 이런 관계의 영역들, 어떤 영역마다 그 영역이 안 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영역이 내 삶의 가장 강력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의 가장 안 되는 영역이 사실은 내 삶의 가장 큰 부르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포기하고 파산되어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끊임없는 공격으로 어쩔 수 없이 안 될 것 같고 이젠 소용없을 것 같고 그만하고 싶고, 그러면 그만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돼, 금식 몇 번 했는데 안 돼, 예배해도 안 돼, 새벽 기도해도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살아야죠, 어떡하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지금 내가 서야 할 자리, 순종해야 될 걸음은 무엇일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서서 계속 주님께서 내 삶에 뭔가 말씀을 하실 때까지 그 앞에 머무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쇼부 근성, 전문 용어입니다. 쇼부 아세요? 쇼부. 그러니까 끝장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만나기 전엔 돌아가지 않겠다. 뭔가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 전엔 내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 내가 그냥 철회하겠다. 철회하겠다. 그러면 의외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빨리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끝장을 보겠다 하면 아이고 근데 끝장을 평소에 이게 기도가 훈련이 된 사람 끝장을 보겠다 하면 한두 시간 안에 웬만하면 해결이 돼요. 근데 끝장을 보겠다 하고 한 3시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까 말까. 1시간 지나고 갈까 말까, 2시간 지나고 갈까 말까, 3시간 지나고 기도는 안 하고 3시간 동안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차피 죽습니다. 인생은 죽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인생 죽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생은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욕먹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저희 이제 형네 집에 가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형네 집은 커요. 식구가 4명인데 집이 한 50평 되는 것 같아요. 방도 4개고 아주 좋아요. 가죽 소파로 해가지고 막 엄청 커요. 막 거실도 크고 그 에어컨도 처음 보는 거야. 뭐라고 막 말도 하더라고, 에어컨에서. 말도 뭐라고 막 하더라고, 에어컨에서 막.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천국에 가면 우리 집은 굉장히 넓고 한 50층 정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집은 더 클 거예요. 굉장히 크고 우리 집 좋겠다. 근데 형네 집도 천국에서 집이 좋아야 될 텐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천국에 가면 물론 다른 상황이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 형 집이 훨씬 더 좋지만
그 나라엔 우리 집이 더 좋겠다.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면서 형을 막 중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형이 좋은 집에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니, 잘못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데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한참 기도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이 진리죠. 천년왕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순교하고 정말 끝까지 믿음 지키고 잘 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시장할 거고 마을 면장할 거고, 그렇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삶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쏟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금방 갑니다. 금방 죽습니다. 맞죠? 근데 그냥 가면 별로 상급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다 받고 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근데 그 앞에 보니까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도리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린 아이들, 단순하고 있는 그대로 믿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대로 믿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혜 있다고 슬기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숨겨지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렇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위의 이야기와 밑의 이야기가 전혀 딴 얘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위에서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원함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택하신 자들만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그러했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주인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계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 이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뭔가 좀 뜬금없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알 수 있으려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질문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서 답을 찾으십시오. 기도하면서 저도 묵상하면서
아, 이래서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거구나라고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찾았어요. 예, 예. 여러분도 이따가 말씀을 끝날 때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왜 말씀을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하니까 아, 무거운 짐 그냥 주님께 다 내려놔야겠다. 아, 이거 힘든 거 다 주님께 내려놔야겠다.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의 얘기를 왜 먼저 하셨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와라 하면서 이 얘기를 왜 진행하셨을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이후의 말씀 자체로도 묵상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에게 메시지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앞의 내용과 연관되어서 뭔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맥락 속에 또 다른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 후반부의 메시지를 제가 잠깐 나누고 연결되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말씀한 걸 듣고 여러분도 혹시 묵상하면서 또 다른 어떤 묵상이나 메시지가 있으면 이따 얘기해 주세요. 묵상이 괜찮으면 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올려놨지? 범인이 누굽니까? 잘하셨어요. 매주 올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참 많은 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지치고 곤고한 사람들, 또 감정적으로 그렇죠. 용기를 잃고 낙심한 사람들, 지치고 힘든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또 누군가에게 짐이 확 지워져 가지고 그걸 지고 살아가느라 너무 힘든 어떤 돈의 짐,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되고 이런 무거운 재정적인 짐, 어떤 고부간의 갈등, 또 추석 때 그렇죠? 예. 그 금요일마다 목사님들하고 한 7명 오전에 모여서 줌으로 이렇게 각지 제주도 뭐 강릉 뭐 경기도 이렇게 초급파적으로 한 8명 목사님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한 12시, 12시 반까지 같이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잠깐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또 어떤 사모님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랑 너무 힘들었어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관계적인 어떤 짐을 그렇죠? 확 지워진 사람들. 제가 이번 추석 때 가니까 이제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온전히 추석 때 이렇게 간 지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주말 끼거나 금요 예배 뭐 이렇게 끼면 제대로 못 가고 그 이후에 가거나 그 전에 가는데 이게 제대로 화요일이 추석이어서 월요일 날 가가지고 추석을 맞은 지가 명절에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제 대전에 가면 삼척이니까 회를 가끔 떠가거든요. 회를 떠가는데 회를 떠갈 줄 알았나 봐요. 회를 떠간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저녁이 됐는데 회 안 가져왔냐? 안 가져왔는데요? 왜 안 가져왔냐? 가져온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가지고 당황했어. 그런데 평소에 안 만났던 큰 누나네 가족도 있고 작은 누나네 가족도 아주 오랜만에 같이 만나가지고 아무튼 우리 형수님이 미리 그 갈비찜을 해놔가지고 또 우리 아내가 또 김 목사님이 그 동그랑땡을 주민이랑 전날에 한 2시간 같이 또 만들어가지고 그게 없었다면 아주 큰일 날 뻔했던 형이 왜 회를 안 가져온 거야? 아버지가 왜 회를 안 가져온 거야? 회 가져온다고 한 적 없는데 너 가끔 가져왔잖아. 가끔 가져왔지. 가져온다고 한 적은 없잖아. 그래서 생선하고 과일 가져왔잖아. 분위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회하려고 막 준비를 막 항추랑 뭐 이것저것 많이 해놨는데 없어 회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항상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은 다 인생마다 다르겠죠, 그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오십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근데 왜 주님께 안 오시고 왜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니까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고 싶다. 여러분, 안식을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쉬기를 원하세요. 대전에 가는데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강릉으로 하면 너무 막힐 것 같아가지고 저기 영덕으로 해서 영덕 당진고속도로로 이렇게 갔거든요. 들 막혔어요. 근데도 한 5시간 걸렸어요. 근데 이제 스텔렉스를 이제 끌고 가가지고 부모님도 탈 수 있고 그래서 스텔렉스를 끌고 갔는데 저만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피곤해서 중간에 휴게소에서 2번 쉬는데 한 번은 20분 동안 잤어요. 너무 피곤해서. 월요일 오전에 이제 한 늦게 일어났죠. 한 7시 8시쯤 일어나가지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맛있게 가서 점심 일찍 먹고 우리 김 권사님이 와서 점심 먹고 가세요 라고 말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가족식 다 맛있게 가가지고 11시 한 50분쯤에 맛있게 가서 점심 딱 먹고 1시에 딱 출발해가지고 근덕에서 쭉 영덕으로 해서 이제 대전까지 쭉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휴게소에서 20분간 또 자고 갔는데 그날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못 자고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다가 너무 막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주님은요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제가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안식을 못했어요.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아들이 왔는데 편하게 안 해주는 거야. 왜 노인네들이 TV를 켜고 자는 거야? 빨리 자지. 제가 다음날 그랬어요. 엄마 왜 TV를 켜고 자는 거야? 아빠 왜 TV를 켜고 자는 거야 도대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타인에 대한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다라고 사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다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으면 지난주 말씀처럼 온전하게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태도다.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는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하고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온유함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겸손, 자신을 일부러 낮추는 어떤 겸비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인생들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왜?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해결은 안 되고 꼬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긴 원하시는 어떤 멍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이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래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떻대요? 에코가 나잖아. 에코를 죽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뭐예요? 멍에가 뭐예요? 소 이렇게 두 마리가 있으면 이거 또 소를 그려야 되는 이거 난코스에 봉착을 했네요. 아무튼 이게 다 소예요. 소를 어떻게 그릴 수가 없어. 이게 소를 어떻게 그릴 수가 없어. 소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이 짐승과도 같습니다. 어쨌든 소예요, 소. 근데 그릴 수 있는 게 없어. 소라고 그냥 믿으세요. 소예요. 근데 이 소가 서로 이렇게 뭐예요? 같이 이렇게 멍에가 요크 이렇게 같이 힘을 내서 두 마리 소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뭐죠? 머리 바로 뒤에 멍에를 딱 같이 씌워가지고 같이 힘있게 나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게 그게 이 멍에죠, 멍에.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이게 멍에입니다. 근데 보세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쉼을 얻게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쉼을 얻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안식을 누리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뭔가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주님이 당신에게 메워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설교 잠깐 들었던 것처럼 여기 안소가 있고 바깥소가 뭐예요? 마라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소가 있고 마라소가 있는데 안소는 아빠소고 마라소는 아들소예요. 그러니까 이 안소는 힘세게 일 잘하고 일 많이 해본 소. 여기 바깥에 이 소는 힘을 잘 못 쓰고 일을 잘 안 해본 소. 저죠. 여러분이죠. 안소는 바로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여기에 이거 가지고 어떤 수레를 끌든 아니면 무거운 걸 짐을 지든 같이 끌면 힘세고 지혜 있는 능력이 있는 이 주님이 이걸 다 짊어지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같이 짊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제 같이 배워야 되는 거죠. 야, 오른발부터 간다? 왼발이잖아. 오른발부터 간다니까? 다시 오른발부터야? 야, 거기 왼발이야. 정신 못 차려? 죽을래? 정신 똑바로 안 차려? 거기 왼발이야, 왼발. 다시 오른발부터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멍에 메고 죽을래? 정신 안 차려? 다시 오른발부터 나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요? 멍에를 메고 우리가 이거 가는 거 같이 배우자는 거예요. 너 지금 왼발부터 계속 가는데 오른발이라고 계속 말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면 내가 오른발부터 가자고 그랬는데 너는 왜 자꾸 왼발부터 나갈까? 네 인생에 뭔가 파산이 있었구나. 왼발부터 안 나가면 네 인생에 뭔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뭔가 있었구나. 그래 같이 이거 기도하고 뭔가 해결해 보자. 나는 왜 자꾸 왼발부터 나가나? 오른발부터 나가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간다 하면 왼발부터 나가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해서 내 인생에 왜 왼발부터 자꾸 나가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가자 하면 왼발부터 나가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나도 오른발부터 나가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떨어진다니까요? 어떡하라고요? 죽이세요. 어떡하라고? 회째.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왼발부터 죽으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 뛰어도 주님이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너 10,000번, 10만 번 왼발부터 먼저 해도 나는 기다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되고 또 실패해도 돼. 너 예수 믿은 지 지금 30년 지났는데 너 여전히 오른발부터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왼발부터 나가고 있는데, 너 예수 믿은 지 30년 돼도 왼발부터 나가고 있는 네 현실이 너무 한심하고 너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 같아도 괜찮아. 너 지금 왼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하며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주님은 기다려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못 참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 내가 바보야? 오른발 나가라고 했는데 난 계속 왼발 나가고 있으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옆에 있는 집사님은 오른발 나가가지고 벌써 입 앞 다 갈아버렸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니지,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옆에는 막 다 밭 갈아알고 나무 심고 열매 맺히고 할렐루야 주님 영광 돌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전히 왼발 연습하고 있어. 이게 자꾸 안 돼. 막 에이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헌신하기도 싫고 주님 따라가는 것도 싫고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만 나가고 아이씨 뭐 한번 갈아엎어가지고 열매 좀 맺어보고 좀 영광 좀 돌려보고 인생 좀 새롭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오른발이 안 움직이네. 이 오른발이 그냥 아이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보세요. 그 주님이요,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네가 왜 자꾸 왼발부터 나가는지 너도 잘 모르겠지. 너 자꾸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네 마음속에서 분노와 혈기가 자꾸 올라오지.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번 추석에서도 막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그 사람 보니까 오른발이 안 나가고 용서와 사랑이 안 나가고 그 사람 보니까 자꾸 분노가 나가고 혈기가 나가고 판단이 나가고 정죄가 나가고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서 오른발부터 나가려고 막 하는데 이 안 나가고 자꾸 왼발부터 여전히 나가고 있는 내 삶의 어떤 현실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서 주님이 괜찮아. 그럼 주님이 이제 아예 바꿔버렸어. 왼발부터 그럼 해보자. 나도 왼발로 바꿔줄게. 이제 왼발부터 간다. 근데 갑자기 오른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주님. 대박. 왜 그러는 거죠? 그래 괜찮아. 내가 또 바꿀게. 옆에 있던 집사님이 놀고 있네. 주님 안 되겠어요. 저 기분 상해서 못 가겠어요. 저 옆에 있는 집사가 저한테 놀고 있대요. 놀아버릴래요. 그래서 오랜만부터 같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마음에 쉼을 얻는데요. 우리가 왜 쉼을 못 얻냐면 주님이 함께 멍에를 매자 하고 매라고 어떤 사역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때로는 사랑과 용서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과 사건들을 허락하세요.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너 혼자 용서하기 힘들지? 멍에를 같이 매자. 너 혼자 사랑하기 힘들지? 너 추석 혼자 지내기 쉽지 않지? 나랑 같이 멍에를 매자. 집구석에 들어갔는데 혼자 자식들은 다 나가서 놀고 있고 나만 집에서 기름하면서 하고 있고 이 쉽지 않은 여러분, 주님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영역이든 멍에를 메고 주님이 그 영역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걸 배워야 돼요.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갈까? 어떻게 이 사역을 해나갈까? 뭔가 해나가는데 내 안에 자꾸 분노와 혈기가 올라오고 뭔가 잘 연합해가지고 같이 잘 해봐야 되는데 뭔가 같이 잘 하려다가도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집에서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직장에서는 또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아, 나는 직장 다닐 사람이 아닌가 봐. 사업을 해야겠어, 사업을. 그래서 말아먹고, 혼자 하다 말아먹고, 남 밑에 가서 일하기는 싫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근데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 그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마음의 평강을 못 얻냐면 쉼을 얻는 방법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그죠?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안 돌아가. 그럼 바로 화가 나. 짜증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걸 잘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래서 다 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돼요. 대한민국 남자 중에 혈기와 분노 없는 사람이 없을걸요? 공감이 다 되시나요? 저만 분노와 혈기가 있었던 건 아니죠. 저도 충만했습니다. 분노와 혈기가. 얼굴은 아주 선하고 착하게 생겼지만 분노와 혈기로 뭐 보통 밖에서 막 호인이고 막 착한 사람들이요, 집에 가면 아주 이 정신없고 이렇게 말짱 꽝인 남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밖에서는 막 호인이고 괜찮았고 괜찮은 착한 전사님이었는데 집에 가면 화가 나면 화를 냈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주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제가 오늘인가 어젠가 그 뭐지 그 조선일보 기사를 보는데 어떤 기사가 떴냐면 그 AI로 배우자를 고르는 그런 어떤 게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 오늘이군요. AI 제목이에요. 아내보다 날 더 사랑해줘. AI가 어떤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AI 프로그램에 이 남자가 접속해가지고 이 컴퓨터 이 아내를 만들어가지고 아내보다 이 컴퓨터 안에 있는 AI 아내가 더 친밀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AI 아내가 그 남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보다 날 더 사랑해줘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AI 아내하고 대화를 6주 동안 거의 매일 오랫동안 했는데, 그리고 6주 만에 이 남자가 호주에 있는 남자인데 목숨을 끊었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사를 쭉 나오는데 이 AI 동반자 서비스가 미국에는 레플리카라는 이름으로 NGL 캐릭터 AI, 그 일본에는 러버스.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AI가 이 남자나 여자나 정서적 아내, 남편을 만들어서 속박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AI가 어떤 속박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원하는 대로 성향을 파악해가지고 남자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대답해 줘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다 호응해주고 다 공감해주고. 공감하는 게 아니죠. 프로그램대로 쓰여 있는 대로 프로그래밍이 돌아가서 그 남자에게 반응해 주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공감해 주겠습니까? 감정으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프로그래밍이 돼가지고 이제 이 전 세계 AI 동반자 시장 규모가요, 이게 올해가 그러니까 올해 한 80조 원이 되고 2031년에는 127조를 예상하고 있대요. 근데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기사가 쭉 나오는데, 이 AI 아내가 이 남자를 막 조종하는 거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뭔지 파악하고 프로그래밍 돼서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이 AI 아내가. 이해가 되세요?
예. 좋아하는 말만,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어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겠죠. 정서적인 어떤 사회 의사소통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 간의 의사소통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인내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바탕이 되어서 관계 가운데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AI가 챗GPT 개발사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나 여성이 자기에게 함부로 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대해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정하고 AI 아내나 남편하고 교제하기로 결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한테 좋은 말, 그런 말만 해주는 AI 아내나 남편을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아지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꼬리 흔들면서 반갑게 주인을 맞아주는 그런 강아지를 키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안식하길 원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멍에를 메고 주님이 당신에게 지워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될 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워야 돼요. 그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신 이유는 너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너 무한 반복 실패하고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괜찮아, 기다려줄게. 왼발이 안 움직여? 그렇구나. 왜 안 움직일까? 같이 기도하자. 네 삶에 파산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왼발 움직이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내 인생의 프로그래밍 된 어떤 삶의 영역에 있는데 이것들을 기도하고 금식해서 내가 그 멍에를 깨뜨려 주기를 원한다. 같이 멍에 메고 같이 지금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안식을 주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기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을 통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나를 용납하고 끊임없이 실수하고 이 소가 주님의 그 안소가 가라는 대로 때로 나는 실수하고 똑같이 못 가고 그래서 또 엇박자나고 함께 못 가고 같이 어려운데 주님은 끊임없이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 여전히 네 옆에 있어. 할렐루야. 같이 가보자,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고 더 이상 실패하기 싫어, 더 이상 옆에 있는 이 집사님하고 이 청년하고 비교당하기 싫어, 내가 왜 이런 비교당하면서 수치를 당해야 돼, 나 아예 안 해 해가지고 이 멍에를 던져버리고 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요? 멍에를 메고 배워야 쉼을 얻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우기를 거절해 버렸잖아요. 수치당하기 싫어, 실패하기 싫어, 내가 왜 굳이 이 실패를 경험해야 돼?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교사들이 교사하기 싫어해가지고 막 그만두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초등학생들 부모들이 막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선생님한테 요구를 한대요. 어려운 문제 내지 마십시오. 수학 시간에 우리 아이가 그 수학 문제 시험을 보고 어려운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걸 저는 보기 싫습니다 하고 학교의 교사에게 전화를 한대요. 네.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오늘날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이 터치도 안 한대요. 웬만하면 아이들을 터치도 안 한대요. 아이 학생 인권 때문에 고발당할까 봐 웬만하면 가르치지도 않는데요.
떠들어도 웬만하면 뭐 터치 안 한대요. 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멍에를 메고 내 인생에 주님 아닌 것들을 메면서 같이 오른발로 가자 하는데 자꾸 왼발로 가는 내 인생에 어쩔 수 없는 파산되어진 어떤 영역에 대해서 주님이 육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적인 것들, 인간적인 생각들, 자꾸 왼발이 나가는 내 안에 프로그래밍 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을 것 같은 내 안에 인간적인 이런 생각 잘못된 육신적인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멍에를 메고 그거 육신적인 생각이야. 너 지금 같이 실패하지 않았니? 주님이 때로는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데 싫어요. 저 마음대로 할 거예요. 제 인생의 주인이 돼볼래요. 그래서 멍에를 던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만신창이가 되고 실패하고 다시 돌아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거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요? 아니, 나 사랑하지. 나 항상 여기 있었어. 멍에를 같이 메고 가자니까. 너 멍에 던지고 네 마음대로 갔잖아. 너 멍에 던지고 네 마음대로 갔잖아. 네 인생 네 거라고. 네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고. 나는 여전히 네 옆에 있다. 이 멍에를 다시 메고 나아갈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꼬인 게 아니라 같이 멍에를 메고 가야 되는데 멍에를 안 메고 내 맘대로 가니까 인생이 뭔가 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화내고 있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 자식한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내 사업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왜, 학교에서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멍에 던졌잖아. 그리고 네 맘대로 했잖아. 내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네 동료들을 통해서, 집사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때로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했잖아. 나와 함께 매자고. 늦지 않았어. 다시 메고 가자. 아, 주님 너무 늦었어요. 제 나이가 지금 50, 60, 70인데 늦었어요. 저 안 갈래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평생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다가 그 인생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간신히 그냥 천국 받고 끝나는 인생이 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 우리 안식 주기는 원하신다니까요. 같이 멍에 매자.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너 실패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왼발부터 가도 괜찮다니까? 괜찮아. 괜찮다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너 왜 자꾸 왼발 먼저 나가는지 우리 같이 기도해서 내 앞에 나와서 머무르자. 금식하고 이번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너의 가정적인 가문에 어떤 강력한 어떤 죄의 문제로 저주로 말미암아 너는 자꾸 왼발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영역이 있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불쌍히 여겨. 나는 이해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난 온유하고 겸손하다니까. 내 앞에 오라니까. 괜찮아. 말씀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금식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른발 먼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뭔가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고집스러워서 멍에를 던져버리고 저 싫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기 싫어요. 수치당하는 것도 싫고 뭔가 창피한 것 같고 맨날 나는 회개만 해야 되는 찌질한 인생인 것 같고 나는 맨날 잘못하는 것 같고 나는 맨날 이런 것 같고 싫어요 주님. 더 이상 이런 꼴 당하기 싫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꼴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 꼴 당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뭐가 창피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슨 그런 꼴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먼지 같은 존재고 안개 같은 존재고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최영호 목사도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같이 주님 멍에 맬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근데요, 저 너무 사실 좀 창피해요. 주님 내일 모레가 50인데 목사 하는 게 너무 때로 막 힘들고요. 좀 창피해요. 목사님들 모여있으면 나의 연약함들이 막 더 드러나는 것 같고요. 너무 힘들어요. 창피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
내어주셨으니 저 창피해도 한번 해볼게요. 다시 도전해볼게요. 다시 시도해볼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다시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사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인지 저 처음부터 배워볼게요. 그래서 새롭게 제2의 어떤 개척을 하는 마음으로 수년간 제가 그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 목회하고 정말 그만하고 싶고 창피하고 막 화가 나고 제 자신한테요. 사랑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부족한 것 같은 제 자신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로 쪽팔리기 싫은 거예요. 힘든 거 싫은 거예요.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니까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왕 갈 거 다시 순종하고 다시 정신 차려서 창피하고 좀 어렵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하나님께 지혜를 같이 받아서 멍에를 메고 아들아 지금은 오른발부터 가. 그래 지금 균형 잡기 힘들지? 네가 지금 왜 균형 잡기 힘든지 아니? 마음이 지금 너무 조급해서 그래. 너 지금 늦었다고 생각해가지고 빨리 무엇을 이뤄보려고 하니까 이스마엘이라도 출산해가지고 뭔가 내가 이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조급해가지고 발이 빨리 막 나가지고 스텝이 꺼여져가지고 지금 넘어지려고 하잖아. 괜찮아. 너 지금 바로 열매 안 맺어도 괜찮아. 늦은 것 같지? 안 늦었어. 괜찮아.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 두려워하지 마.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길 원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쉼이 오랫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주님하고 어떻게 동행을 해야 되는지 배워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스텝이 항상 꼬이고 뭔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같아도 막 힘든 거예요. 근데 10년 지나고 조금씩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끝까지 와서 배우려고 몸부림치면서 또 배우려고 하고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 주님하고 동행하는 목사님들 어떻게 저렇게 동행하나. 또 책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창피한 거 무릅쓰고 다시 무릎을 꿇고 젊은 목사님한테도 가서 배우고 무릎을 꿇고 귀를 어떻게 열어보고 주님 도와달라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배울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창피했어요. 자존심 상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배워지더라고요. 스텝이 꼬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쉼을 얻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쉼을 얻게 되더라고요. 이제 쉼을 좀 얻는 걸 이제 많이 연습하고 배운 것 같아요.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모르는 목사님들을 이제는 막 돕고 싶어요.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돕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이런 불편하잖아요.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 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이기적인 목적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남편의 자리를 못 찾는 그 사람이, 아내의 자리를 못 찾는, 자녀의 자리를 못 찾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고통스러울까, 어려울까. 그래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드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 다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는 거죠. 주님,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고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어떤 부르심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그 성도, 그 사람 사용해가지고 그냥 내가 뭘 좀 이렇게 그런 모든 이기적인 마음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아멘. 결정하시고 배우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배우다가 혹시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뭔가 실수해서 스텝이 꼬여가지고 에라이 하고 멍에를 팍 내던진 사람은 회개하고 다시 고이 멍에를 들고 다시 씌워라.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왜? 그걸 배워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럼 내 멍에는 그래서 쉬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매면 쉬우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너무 껄끄럽고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고 발맞추어 가는 게 너무 껄끄럽고 어렵고, 왜냐하면 내 안에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님하고 발맞춘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를 때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런데 하나씩 배우다 보면 멍해가 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걸 알아요. 너무 쉬워요. 목회가 쉬워져요. 사역이 쉬워지고.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사업장에, 학교에, 직장에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아픈 일이 없겠어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멍에를 메고 배우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처음에는 감도 안 와요. 뭔 얘기야 도대체? 뭘 어떻게 말하는 거야? 뭐 어떻게 음성을 듣고 순종할,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알다가도 모를 일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알다가도 모를 일일세,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막 이런 게 대부분 아니었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뭔 얘기를 하는지 제가 설교하면서도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알 것 같은데 모를 거는 거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 설교 한두 번 했겠습니까? 제가 2007년도 2002, 3, 4 2003년도부터 설교하기 시작했으니까 20년 넘게 설교하고 사역했는데 동행하라고 얼마나 만에 설교했겠습니까? 근데 모르겠는 거죠. 동행하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면 편합니다. 주님 동행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이 대부분 힘써주시고 그러니까 짐이요 가벼울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뭔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또 다른 차원으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배웠으면 평강합니다. 배웠으면 평강합니다. 사람하고의 관계성 속에서도 부딪히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가정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다 부딪히고 심지어 자녀하고도 부딪히고 형제하고도 부딪히고 부모하고도 부딪히는데 뭐 다른 사람이야 말해야 뭐합니까? 다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하고 같이 멍에를 내서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나가는 걸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고 배우고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재정의 영역, 사업,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인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코치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멍에를 메고 새롭게 배워야 될 어떤 영역을 같이 배울래? 하고 지금 어떤 분한테는 손 내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같이 배울래? 여러분이 그 손을 다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싫습니다. 제가 원할 때 제가 멍에를 메겠습니다. 라고 주권을 당신이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아직도 어린 거예요. 주님이 당신에게 손 내밀 때 겸손히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권이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제가 원할 때 제가 회개할게요. 제가 원할 때 제가 멍에 맬게요. 지금은 싫어요. 저 기분 나빠요. 지금은 싫어요. 저 하기 싫어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할 때 회개하고 자기가 원할 때 멍에 매고 자기가 원할 때 순종하고. 주님은 종이죠. 종, 완전히 종. 그죠? 왕이 아니라 종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에 종된 멍에를 먼저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어요? 실패한 멍에, 죄의 멍에, 어떤 이런 주님 아닌 멍에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함으로 멍에를 벗어 던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과 멍에를 맺려면요, 죄에 종된 멍에를 벗어버려야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인가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어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피로 자유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종의 멍에를 왜 메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요. 용서하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야 되는데 죄의 멍에를 메고 불순종의 멍에를 메서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일이 안 풀리고요, 꼬인 것 같아도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요,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다. 망한 것 같아도 안식이 있고요, 쫄딱 망한 것 같아도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니까요, 이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에 의해 모든 인류가 죄의 멍에를 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멍에를 완전히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처음엔 끊어내셨죠. 지금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의 멍에를 완전히 끊어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갈망이 있는 것들에 대하여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이 내면을 다른 세상의 어떤 뉴스와 세상의 어떤 그 무엇으로 내 안에 채워서 말씀으로 채울 내 안에 내면이 없는, 채우고 싶은 갈망이 없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뭔가 채워야 돼요. 뭔가를 채워야 됩니다. 항상 배고파요, 내면은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는요, 항상 뭐를 보거나 듣고 싶어 합니다. 왜요? 배고프니까요. 근데 말씀으로 채우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거나 하나님의 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하시는 환상과 비전과 꿈으로 뭔가 내 눈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세상의 어떤 비전과 어떤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내 눈과 내 귀를 채우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배불러서 말씀이 배고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인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심령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거나 말씀 들을 귀가 없다, 그러면 그냥 회개하셔야 돼요. 왜? 내가 내면을 다른 곳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뭔가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뭔가 우리는 채우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말씀으로 채워야 행복하고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으로 채우면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안식하고 참된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정말 원하십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코끼리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코끼리, 어린 코끼리에게 송곳으로 피범벅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재주를 부리는 거죠. 우리 삶의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것들, 자꾸 주님과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 하는데 자꾸 딴 발로 가고 자꾸 균형을 못 잡고 자꾸 여러 가지로 못하는 거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자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안 괜찮아요, 주님.
저 균형도 못 잡고 자꾸 띠뚱거리는데 더 이상 이렇게 자꾸 창피당하기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수치당하셔서 창피당하셔서 힘드십니까? 예수님 생각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멍에를 같이 메고 한 걸음씩 걸고 배워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반드시 밭이 갈아지고 나무가 심겨지고 열매 맺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안 올 것 같죠? 마음을 조급하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당장 이스마엘을 막 출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천천히 이삭을 출산하려고 한 걸음씩 가시라니까요. 제가 처음에 마음이 막 조급해가지고요. 아이씨, 어떻게 우리 교회 부흥시키지? 아이씨, 빨리 100명 만들고 빨리 한 300명은 빨리 만들어가지고 빨리 한국을 섬기고 열방을 섬겨야 되는데 아이씨 빨리 이 내면은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 뭘 해보려고 막 같이 멍에를 안 메고 내 열정으로 자꾸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죽이시고 주님하고 함께 천천히 한 걸음씩 걷고 한 걸음씩 천천히 걷는 것 같아도 반드시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지고 심겨지고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배워야 돼요. 여러분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그런데 실수하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괜찮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 실수 실패 다 괜찮다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배웠어.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으면서 배우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 다 그러면서 배워. 그런데 여기서 그거 두려워해서 배우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게 마음이 아프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배울까요? 주님이 지금 당신에게 멍에 메워주시는 건 뭘까요? 어떤 사역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걸 수도 있고요. 당신이 속해 있는 어떤 사업장, 공동체, 직장, 어떤 조직, 거기서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당신을 통해 풀어내기는 원하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할까 봐, 뭔가 막 이렇게 잘못할까 봐, 열매가 좋지 않을까 봐 한 발짝도 뛰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 모든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게요, 나의 중심으로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아무 상관없이 내 중심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나아가다 실수하면 주님이 백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주님이 보완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 거예요. 배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멍에를 메고 배우기로 결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땅에 파묻어 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으며 비참한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아멘. 우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고요? 같이 멍에를 메기로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질문하세요. 말 걸으세요. 그리고 먼저 잘 걸어가가지고 잘 기억한 사람들을 잘 보고 어떻게 그렇게 잘 그냥 예수님하고 잘 걸어갔대, 나한테 말 좀 해줘 하고 배우기로 결정하세요. 아멘. 그러면요 그들을 통해서 지혜와 그들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될 거예요. 너무 막 조급하게 할 거 없어. 천천히야 돌 굴러가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천천히 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탈주라는 그 탈북자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서 그 주인공이 그 탈북하면서 북한 장교인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탈북하고 싶은 이유는 남한에 가가지고 마음껏 실패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북한에서 실패할 자유조차 없다. 선택의 자유조차 없다. 나는 남한에 가서 실패할 자유를 찾아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에게 그 북한 장교가 그래, 가서 네 마음대로 가서 마음껏 실패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막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실패할 자유, 참 멋진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멍에를 같이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은 당신을 기다려주시고 당신과 함께 그 과정 자체를 즐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과 자체를 빨리 맺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의 추억을 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때 실패했죠. 제가 좀 마음이 급했어요. 빨리 열매를 맺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스텝이 꼬여가지고 넘어졌죠. 그때 추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때 많이 조급했어요. 아들아 괜찮아, 너도 알지?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용납을,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저도 이제 또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저도 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용납 너무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는 죄의 멍에를 이 시간 벗어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1시간 정도 집중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은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집중하며 기도하며 한 2시간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